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31면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수가 많지 않으니까는 같이 목소리 잘 맞춰서 좀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를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팀 중에 넥센 히어로즈가 있습니다. 이 팀은 작년에 정규리그 2위를 했고 또 코리안 시리즈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한 팀입니다. 넥센의 선수들 중에 강정호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올해 메이저리그에 입성을 했습니다. 피츠버그에 있는 팀과 4년 계약을 맺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넥센 히어로즈의 감독은 염경업 감독인데 염 감독이 선수들에게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절박함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올해 초에도 염 감독은 팀 내 선수들에게 이런 주문을 하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문에 나왔던 기사인데 한번 좀 인용하겠습니다. 강정호와 박병호를 보라. 박병호 선수는 3년 연속 그 홈런 왕을 차지했던 선수로 넥센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강정호와 박병호를 보라. 모두 쉼없이 방망이를 잡고 스윙하다가 손바닥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가 나는데도 멈추지 않고 훈련했던 선수들이다. 그리고 그 노력의 대가를 자신의 부와 명예로 확실히 느끼고 있다. 박병호나 강정호나 모두 절박함을 알고 손바닥이 찢어질 정도로 연습을 했던 선수들이다. 그런 절박함과 야구에 대한 소중함을 다른 선수들도 알고 훈련에 임해주길 바란다. 여러분, 절박함이라는 것은 이거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배수의 진을 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려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은 일반 사회생활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좀 절박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매번은 아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인데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과 그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왔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염려 그리고 안타까움 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는데
바울이 기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들 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넘쳐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나요? 간구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간구의 원어의 뜻은 스스로를 졸라맨다는 뜻인데 말 그대로 바울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의 마음을 졸라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수식하는 하나의 단어가 더 있는데 심이라는 부사입니다. 심히 간구했다. 간구라는 단어 자체가 강조가 들어가 있는데 그 앞에 심이라는 부사가 붙어서 얼마나 바울이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주야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설렁설렁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절박하게 기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고 둘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간발의 차로 에서가 먼저 나왔고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둘이 성장을 해서 나중에 야곱은요 늘 에서의 장자권에 대한 미련이 있었던지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자신이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외삼촌 집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야곱은 더 이상 이곳에서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다시금 마음을 잡고 부모님과 형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오는 중간에 하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에서가 오는데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 여러분, 야곱은 에서가 많은 사람을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죽이기 위함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자신과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은요 그날 밤 야복 강가에서 배수의 진을 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당시 야곱이 기도했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2장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왔는데 야곱은 그 천사를 붙잡고 씨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씨름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치열하게 싸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할 때 언제까지 씨름했다고 말씀하나요? 날이 새도록. 그러니까 야곱은 이 천사를 붙잡고 밤새도록 붙잡고 매달렸음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결코 당신 놓아줄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이 달려있고 내 가족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축복해 주지 않으면 결코 당신을 놓아줄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좀 이런 절박함이 있는지요? 기도할 때 이런 배수의 진을 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본 경험이 있는지. 저희는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이제 중학생인데 제가 이 두 자녀들 바라보면서요, 특히 이제 학교 생활하는 거 바라보면서 아쉬운 거는 이 아이들이 좀 절박하게 이렇게 좀 학교 생활을 하지 않는 모습이 좀 늘 이렇게 좀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면은 헝그리 정신이 없는 거에 대해서 늘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좀 공부를 하더라도 좀 악착같이, 뭐 운동을 하더라도 악착같이, 뭐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하더라도 얼마 하다가 끝내는 게 아니라 그냥 악착같이 좀 붙잡고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헝그리 정신이 좀 부족한 게 늘 아쉽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향해서 헝그리 정신이 있냐?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런 마음이 들 때 바로 제가 뿌리 내리죠. 그렇지 못하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헝그리 정신이 있는지. 어떤 사람은 분명히 기도할 제목이 있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굉장히 이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통해서 정말 배수의 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느슨하게, 이지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다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 하나님께 한 번쯤 매달려보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좀 기도에 대한 내용을요, 좀 하나 더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의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권세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도요,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 물결이 배에 부딪혀가지고 물이 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잘못하면은 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물이 어떤 단어인지 아시나요? 저는 솔직히 떡고물 이런 거는 알지만 고물 이런 거는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는 배의 뒤쪽을 이야기합니다. 광풍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배의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광풍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찌하여 주님은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말로 행사하시게 되는데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권유하거나 요청하는 태도가 아니라 단호하게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인가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떤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여러 기적들을 보았을 텐데 어찌하여 나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없느냐라는 책망일 수도 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는 책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책망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는데 왜 그 권세를 믿음으로 행사하지 않느냐는 책망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 나처럼 명령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않느냐라는 책망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에이, 어떻게 우리가 바람과 바다를 명령할 수 있습니까? 저렇게 사납게 일어나는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감히 명령할 수 있겠느냐. 근데 성도 여러분, 같은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열매가 있을 줄로 알고 가서 보니까는 먹을 만한 열매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시게 됩니다. 다음 날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제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는 그 나무의 뿌리부터 말라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에게 놀라움을 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믿음의 말로 선포하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배 안에 있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왕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는데 왜 바람과 바다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해 보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권세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예배 바로 직전에 부르는 이 찬양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 여러분 한번 그 가사 자세히 보세요. 뭐 권유하거나 요청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내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가운데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더라든지, 내가 하는 일이 무너졌다라든지, 내 자녀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그리고 모든 주변의 여건들이 정말 짜증나고 불평과 불만만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영혼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그리고 실제 여러분 이렇게 내 영혼을 향해서요, 내 영혼아 힘들지만 감사해라. 내 영혼아 찬양해라. 내 영혼아 경배해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게 될 때 이 마음이 복잡하고 번민스러웠던 마음들이 하나둘씩 수면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 작은 거지만은요, 그 내용들이 떠오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달라고만 떼쓰고 늘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사람입니다라고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말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 중에 보면은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좀 13절 보십시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은 이 세상의 종말의 날입니다. 지금 바울은 분명히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이 영원히 있을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 안에서 분명히 세상에 마지막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날에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흔히 종말론 이야기하면은 긍정적인 면보다는요, 이렇게 부정적인 기억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종말을 빙자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일일이 제가 열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해프닝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사람들이 종말론 하면 갖는 관심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종말에 일어날 현상들, 종말이 언제 일어날지에 대한 시기에 대한 관심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좀 그럴싸하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언제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서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번 토요 아침 예배에도 말씀을 좀 나누었지만은 작년 연말에요. 우리나라 교계에서는 때 아닌 남북 전쟁에 대한 이슈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홍혜선 전도사라는 여성이 그 예언을 집회에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보실 때 너무나도 부패하고 너무나도 타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심판하기 위해서 북한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어떤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냐. 홍 전도사는 본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를 주셨다고 하면서 정확한 날짜와 시간까지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14일 새벽 4시 30분에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홍 전도사를 초청해서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홍혜선 전도사는 미국에 와서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또 남기게 됩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그 전에 계엄령이 선포됐어야 했는데 중국 세력이 이를 막고 있으며 언론이 조용한 이유는 정부와 언론이 모두 중국 세력에게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근거 없는 가르침을 하는 사람도 문제고, 또 동시에 이런 근거 없는 가르침에 부화한 내동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참 믿을 수 없는 그 이야기지만은요, 12월의 전쟁,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날 걸로 믿고 어떤 교회의 목사님은 성도들을 모집해서 20명과 함께 12월에 이 캄보디아로 피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로 올 때 선교한다라는 명목으로 왔지만은 실제 내용은 12월에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캄보디아로 온 목회자도 있고 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로 온 목회자와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중간중간 끊이지 아니하고 종말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님에 대한 그릇된 이미지를 갖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로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되 이 땅에서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종말의 어떤 현상이나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정녕 이때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그 메시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적대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 땅에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지상 나라를 세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러한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게 되면은 그 나라에서 자신들은 적어도 한 자리는 차지할 것으로 기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기대와 부푼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야망도 함께 십자가에서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신 겁니다. 본인들에게도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다시금 사라졌던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야망과 욕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다. 이제는 정말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 지금이 맞죠? 하는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요?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종말과 관련된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이기에 너희는 알 바 아니라.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성도인 너희들이, 주님의 제자인 너희들이 종말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8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때가 지금이 아니느냐고 물어보게 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굳이 알 필요가 없다. 단지 그 종말을 바라보고 종말을 준비하는 너희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할 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종말이 언제 올까? 그 종말에는 어떤 현상들 일어날까? 이런 거예요. 굳이 그렇게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몰라도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종말이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나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땅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복음 전하는 것은 그냥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에게만 맡겨 두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은 생활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임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요, 비록 한인들 많이 있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있는 한인분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딤돌 축제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추라이 시리 안에 많은 한인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 직장 속에서, 내 동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들을 마음에 품고 위에서 기도하면서 적절한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종말을 준비하면서 사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